6월 27일 금요일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다윗의 용맹함이나 시편의 아름다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왕국을 어떻게 유지하고 세워가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기초, 즉 질서를 보여줍니다. 한 나라가 흥망하는 이면에는 언제나 정돈된 시스템과 섬세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한 조직 명단이나 행정적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와 혼란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백성은 각자의 나라에서 부르심에 따라 정해진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 중심의 삶의 원리를 뜻합니다. 질서는 단순히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내에서의 화합,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통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성취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섬김, 충성, 질서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얻는가가 아니라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15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적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군사조직, 즉 1년 12달 동안 매달 2만 4천 명씩 교대로 섬기는 군대 조직을 소개합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군사적 방어 목적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매달 번갈아가며 왕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체계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달에 정해진 리더를 따라 충성스럽게 복무했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가지고 때에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한 사람의 리더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맡은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러한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매일 삶 가운데 영적 훈련과 섬김의 자세를 갖추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24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질서 있는 행정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언급되며 그들이 각각의 지파를 관리하고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 효율을 위한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질서 있게 이끌어가는 사명적 구조입니다. 질서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이며 리더는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23절과 24절에서 나오는 인구조사 사건은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줍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나라의 규모와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인구조사는 완성되지 않았고 이는 인간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나 사회 속에서도 리더십은 점점 결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리더십은 순종과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정과 질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인간의 야망과 계산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형성됩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에서 34절을 보면 물질의 질서와 신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명단은 다윗의 왕궁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이들의 리스트입니다.
곡물 창고, 포도원, 갈람나무, 가축, 목자들, 재산 감독 등 각각의 세부 영역이 지정된 책임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운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물질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관리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명단은 다윗 왕국이 철저히 조직적이고 투명한 재정 구조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재정은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소득과 지출까지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뤄져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청지기들은 다윗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관리자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진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투의 승리나 감동적인 시편이 아니라 단조롭게 보일 수 있는 조직과 명단의 나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깊은 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맡은 바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질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맡은 자리를 성실히 지킬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구현됩니다. 세상은 종종 눈에 보이는 성공과 숫자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충성과 질서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역할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에 띄는 사역을 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질서 속에서 충성한 자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해가는 진정한 영웅은 질서를 세우며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질서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이 우리의 공동체와 세대 가운데 드러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나라가 질서와 충성을 통해 세워졌던 것처럼 저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귀하게 여기고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 속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